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는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28편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큰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믿음의 거장 다윗도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상황에는 그 상황은 매우 어려운 처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악독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그랬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그들이 지은 악행대로 갚아 주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충성을 하고 헌신을 넘어선 투신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침묵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한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졌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쳐서 집이 무너지고 졸지에 10자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사라진지 모르지만 이웃나라 도둑들에게 다 도난당하여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며 기도하면서 또 항변도 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분명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침묵하셨고 이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귀로만 들으면서 알았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더욱더 주님을 선명하게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성도는 둘로 나눠지게 되겠죠.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은혜구나, 이 고난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침묵도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는 성도,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크게, 더 무겁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도 변치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바로 영적 자립심을 키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바로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지 못하여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늘 언제까지나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뭔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때로는 사용하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사로에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나사로를 사랑한다면은, 친구라면 그 위급할 때, 곧 죽게 될 때에 두말하지 않고 뛰어가야 되는 것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죽을 병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더 기다렸다가 내려가 보니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래도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오빠가 죽었는지, 또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흘 동안 그 오빠의 죽음을 고스란히 고통으로 떠안으면서 결국 그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침묵은 때론 어떤 웅변보다, 어떤 좋은 말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기간은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영적 자립심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왔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다 들으셨음을 확신합니다. 초반에는 왜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6절에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에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방패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져 자빠질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겐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영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영적 자립심을 키워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침묵의 기간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